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돼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네. 한 어린이 불러 세웠네. 저 하나님 나라는 아이처럼 자기 낮추는 자일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네. 어린아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접하여라. 주 우리에게 말하셨네. 제자들 서로 다투네 모여 제자랑하네 나이 그 앞에 세우시고 나는 이런 자 사랑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네. 정근심 모두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주 하나님만 바라보라. 높은 하늘 푸른 저 들판에도 함께 뛰어놀아요. 흙간처럼 빛나는 입술에 들고 주님께 감사 기도드려요. 달려가는 어린아이 섬서우리 함께 기다려오던 사나운 사자와 아이 함께 뛰노는 하늘나라 꿈꿔요. 저 하나님 나라는 아이처럼 자기 낮추는 자일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네. 어린아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접하여라. 주 우리에게 말하셨네. 하나님의 나라 영접하여라. 주 우리에게 말했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개월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2026년 또 5월 첫 주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참 수많은 어린이들,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도 있는데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린아이에게 찾아가 주시고 어린아이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만져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또 섬겨가는 결단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주 전에 둘째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서쪽에 있는 대형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했지만 정작 손꼽을 만큼 가는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핫도그가 먹고 싶어서 어렵게 주차를 한 다음 주문을 했습니다. 휴일이어서 그런지 앉을 자리도 없어서 겨우 서서 먹을 수 있었는데 듬뿍 담은 그 소스와 그 소시지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몇 조각을 앞두고 그만 평소에 아껴있던 그 옷에 그 머스타드 소스가 흘렀습니다. 안 돼! 라고 외치면서 이 티슈로 닦았지만 이 노란색 머스타드 소스가 선명하게 묻어있는 그 옷을 보면서 적지 않은 당황, 저 자신을 향한 실망감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가성비 좋은 핫도그 하나 먹다가 아끼던 옷에 커다란 얼룩이 지니까 괜히 핫도그를 먹으러 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옷에 얼룩만 하나 생기더라도 이내 아끼던 그 옷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왕이면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단정하고 깔끔한 것을 원하지 지저분하고 얼룩지고 더러운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한가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정말 깨끗하다, 얼룩 하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눈에 보이게 확연한 그런 얼룩이 드러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윤리적인 삶은 다 얼룩이 지어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얼룩이 묻어있는 자들이죠. 특히나 오늘부터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이 세속적인 얼룩이 짙게 묻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여 약 1년 반 정도 이곳에 머물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웠던 교회, 그것도 1년 반 정도 바울이 목양하며 세웠던 교회이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을까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이 바울에게 들려왔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그리 달가운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1절 그리고 5장 1절, 7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1장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교회였는데 바울이 1년 반 동안 열심히 개척한 그 교회였는데 그곳에 싸움, 다툼, 더 나아가서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런 소문까지 들리게 됩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이런 음행하는 일들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참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직접 편지로 적어가지고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 바울이 그걸 가지고 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그 질문, 그 편지에 대해 제가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그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 나간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얼마나 얼룩이 많았는지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 음행이 있다는 소식, 또 여러 가지 얼룩진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답 얻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첫 서두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교회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1장 2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그 마음,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이 교회의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짧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곳곳의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 우리가 성장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한정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역성을 가집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그 지역에, 그곳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불교는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보존하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늘의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좀 더 좁히면 노쇼에 있죠. 이 노쇼에 있는 이 하늘의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좀 더 이제 범위를 좁히자면 한인들을 위한 그 교회가 바로 이 하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클랜드와 노쇼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교회, 한인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오늘 받으신 목장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이자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 또 태양의 신 아폴로 신전,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12개의 신전이 있었던 아주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1000명 이상의 그 신전 앞에 있는 매춘부들이 있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난잡한 성행위와 방탕한 삶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키위라고 하고 호주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네, 오지라고 하죠. 또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뭐 뉴요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파리지앵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린티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코린티안 아니면 코린티오마조이라는 그런 헬라어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니면 도덕적으로 좀 문란한 사람을 가리킬 때 코린티안이다, 코린티아주마이라는 그런 말을 피웠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도덕적으로 얼룩진 도시, 더러워진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시에 바울을 보내시고 1년 반 동안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도시의 시민들이었고 천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죄로 얼룩진 자들이었지만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바로 그것이 차이죠. 비록 전에는 얼룩지고 더러워진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라고 여기십니다. 여전히 얼룩진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바울은 먼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온 자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성도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라 불리기 전에는 얼룩진 모습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여겨주는 동시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무엇보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각 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예수님이라는 말 앞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이 주라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들에게 퀴리오스, 그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퀴리오스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름을 부른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묘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을 신앙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 퀴리오스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 여러 가지 나눔들,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등산도 같이 갈 수 있고, 문화생활도 같이 하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다면 그 교회는, 그 목장은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친교, 얼마든지 운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속한 모든 목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그분을 신앙해가는 모든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비록 얼룩진 교회의 모습임을 알고 있어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얼룩진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었자 동시에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항상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근거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들이 받았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말과 지식에 있어서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에게 1년 6개월의 교육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초가 탄탄하게 잘 갖추어지고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지식의 깊이가 풍성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풍성한 말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복을 받았던 이들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고 그 신앙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우리 한우리 청년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면 과연 우리 목장은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목장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목장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과 모든 말에 있어서 풍성함의 은사가 오히려 우리 교회 내에 파당과 또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을 선하게 사용하면 이롭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독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로 인하여서 받았던 그런 성경에 대한 가르침,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서 모든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말에 대한 그 언변에 대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아는 지식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헐뜯었던 그러한 오히려 악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말과 지식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양육반을 통하여서 또 함께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는 목장 식구들이 함께 성경에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 그러한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교만함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사실 적나라하게 살펴보면 그들은 파당을 짚고 영적 교만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도덕한 교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룩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장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화려한 영적 은사들이나 그들이 세운 빛나는 종교 업적 때문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견고한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사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유지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들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죗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아무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이들을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이 위대한 승리의 보증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성실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미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언제나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거짓없이 그대로 완전히 완벽히 실천해 가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은 바로 9절에 나오고 있는데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함께 사귀도록, 함께 만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얼룩진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실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기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비록 얼룩진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옷에 하나 머스타드 하나만 묻어도 정말 아끼던 옷을 멀리하는 또 다른 새로운 옷을 찾는 그러한 존재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얼룩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사귀겠다고,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얼룩진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얼룩져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얼룩진 모습조차도 사랑하여 주시는, 이것조차도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